입어 정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아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서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에 하늘에 속한 자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붙잡힌 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잘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낙심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능히 이기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잠자유함이 있어지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게 원하 크고도 넓은 은혜와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성령이 수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게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에 또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41장 찬송부입니다.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진유 구한 내게 진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것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함에도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 가든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다 절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에 힘써 일하니.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436장 찬송 보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어모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게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날마다 영원히 살리니 날마다 섬기며 주 안 살리라. 영생을 맛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의 고백이 되어지고 주님이 좋기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대로 늘 은혜 내려 주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뜨거운 믿음 가지고 주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낙심하고 세상에서 좌절했던 자 주 안에서 참된 행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참된 은혜 누리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형통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떠나가고 참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피 묻은 권능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서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 넉넉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 6절, 신명기 24장
6절, 6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며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여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남편이 아내를 맞이하였을 때에 이혼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지난주에 말씀 못 드렸는데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신혼인 사람, 이 신혼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신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 아내를 맞이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결혼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군대도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어디도 보내지 말라고요? 군대도 보내지 말라. 그에게 또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무슨 일거리를 맡기지 말라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그 결혼한 사람에게 군대도 보내지, 사회적 책무도 이때는 내려놓으라 말씀입니다. 그에게 부담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무도 맡기지 말라. 그리고 그냥 그에게는 1년 동안 한마디로 말해서 푹 쉬게 해주라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이 아내를 위하여라고 했지만 이 아내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아내만을 즐겁게 하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1년 동안 군대지 내보내지 말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고, 만일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혹여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군대에 갔다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후손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그 아내가 과부가 된다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에 큰 비참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법으로서 보호해 주었다 말씀입니다.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가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서로의 생활을 정리하는 기간이라 말씀입니다.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새벽같이 일어나고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내와 함께 서로 대화하면서
그것도 있잖아요. 뭐 화성 여자인가 뭐 금성 여자인가. 예. 그 뭐지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요? 잠시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 떨어졌다 만났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자, 이렇게 처음 모르게 멀리 있던 사람 서로 잘 안다고 해가지고 교제를 했다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잘 교제할 때에 그때 자기의 본 모습을 다 드러냅니까? 아니면은 내숭이라는 것을 떱니까? 내숭이라는 걸 떨잖아요. 그러면서 자, 아가씨는 어떻게 합니까? 밥 먹을 적에도 밥을 많이 먹는다, 조금 먹는다, 남자 앞에서 조금 먹어요. 예. 그 내숭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좀 뭔가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조금은 내숭을 떨어야 되는데 그냥 대놔놓고 양푼에 갖다 처음 만나자마자 양푼에다가 밥 비벼가지고 그냥 고추장 넣고 해가지고 그냥 조금 매력이 떨어지겠지요. 괜찮으려나? 예. 조지사님 괜찮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마 그때 조집사님이 밥 많이 먹는다고 그랬으면 아마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좀 그랬다면 그런 걸 좋아해 놓으니까 그냥 오늘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나중에 그냥 내숭 떨었다가 그냥 그러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그냥 그때부터 다 그냥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자, 근데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다음에는 자 처음에는 요만큼 먹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얼만큼 먹는다고요? 양푼에다가 그냥 밥 한 두세 공기 갖다 넣고 그냥 온갖 넣어가지고 그렇게 드신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서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교제할 때는 서로를 숨긴다 말씀입니다. 감싼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만 보인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모습도 있지만은 과거에 교제 나눌 때 이 알지 못했던 그런 것을 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떡하지요? 뭐 그런 사람도 있대요. 뭐 공항 가다가도 돌아서 온 사람들. 신혼여행지 가가지고 한 사람은 거기 있고 한 사람은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뭔가 그날 가가지고 안 맞더라 말씀입니다. 평소에 교제 나눌 때에는 이랬는데 막상 보니까 뚜껑 열고 보니까 그래서 헤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기간 동안 서로를 잘 조율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한 가정을 아름답게 잘 꾸며갈 수 있도록 남자는 이렇게 군에도 보내지 말고 다시 말해서 전쟁터에도 내보내지 아니한다 말씀입니다. 오로지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생활을 맞추어 가게 되는 기간이라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관계의 삶의 시간에 정말로 충실하게 또 이 기간에 서로의 허물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감쌀 수 있는 능력도 키우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는 그런 기간.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서로의 숙련 기간이라 말씀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길러진 사람들이지만은 각자 다 다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알고 또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넉넉한 시간을 주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잘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기로 또 군대도 보내지 말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한가하게 그냥 한가하게 빈둥대면서 그렇게 그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6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기준을 세워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깨닫게 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도를, 율법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리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자, 맷돌이, 그래서 돌판이 몇 개가 한 짝이죠? 2개잖아요. 2개가 있어야 맷돌의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있던 위에 것이든 하나만 있습니다. 그럼 그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에서 맷돌은 2개가 있어갖고 이렇게 마주쳐 돌아갈 때에 곡물이 빠진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맷돌의 윗짝 하나를 전당 잡지 말란 말입니다. 이 당시에 맷돌은 음식을 준비할 때에 곡식을 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가정에서는 이 도구를, 맷돌을 사용하여서 곡식을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고 음식을 만드는 도구라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맷돌은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거라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음식을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야지요.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돈을 구하러 갔는데 그냥을 안 주잖아요. 뭔가 네가 그에 상응한 물건을 가지고 와라. 그럴 적에 맷돌을 가지고 온다 말씀이, 그러면 그건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전당이라는 것은 어떤 이 물건을 가지고 빚의 담보로 잡는 거라 말씀입니다. 오늘날 젊은 아이들을 보면은 돈이 급하면은 요즘 노트북 들고 가고 뭐 핸드폰 들고 가가지고 그 맡기고 돈을 꾼다 그럽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취하는 것은, 이 맷돌 2짝 중에 하나를 취한다는 것은 이 맷돌 한 짝으로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을 빼앗기는 것, 다시 말해서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 말씀입니다. 생명을 전당 잡는 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설사 빚을 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빚진 사람이 그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단 말입니다. 즉 그 사람이 지금 없어 가지고 돈을 꾼는데 이 맷돌을 전당 잡고 어떤 것을 전당 잡을 때에 이 사람의 생명을 전당 잡는 격이라 말씀입니다. 이 맷돌을 가져가 버리면은 그 가정은 어쩌면은 심각한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일에서 관대한 마음과 배려가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빚을 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을 부자라 그런다, 가난하다 그런다? 예, 가난하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꾸게 된다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생존의 위험마저 느낀다면 이 사람은 더 비참하다 말씀입니다. 왜? 가진 것도 없는데. 그래서 뭐 요즘은 대기업의 뭐 빚을 많이 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돈을 많이 버니까 빚도 져도 그건 뭐 큰 부담이 안 되잖아요. 일부러 또 뭐 빚지기도 하니까. 자, 이런데 없는 사람이 빚을 지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더 힘이 들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이런 일은 더 힘들어 한다 말씀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더 넓게는 그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은 전당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꾼입니다. 이 사람 장사꾼인데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장사꾼에게는 저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저울을 전당 잡아버리면 이 사람은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목수가 돌을 꾸러 가는데 그 집에서 그럽니다. 그럼 도끼 가져와, 손도끼 가져와, 톱 가져와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을 못한다 말씀입니다. 밭에 농사 짓는 사람인데 돈 꾸러 가니까 전당물로 소를 끌고 오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때요? 굶어 죽는다 말씀입니다. 각자의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렇게 전당 잡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일을 살필 줄 아는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라면 그 사람이 뭐 쓰러져 죽든 말든 이것 때문에 굶어 죽든 말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윤만을 챙기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상대방의 힘들어함까지 생각해라,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상대방이 가난하고 헐벗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이 유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을 팔거나 반드시 팔게 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유인한다는 것은 유괴라 말씀이에요. 유괴가지고 팔아가지고 종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유인하는 것, 이거 유괴인데 이런 사람 고대에서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현대에 있으면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인하는 자, 유괴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금지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괴하여 부리거나 판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해라. 사람을 팔아서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돈 가치로 사람을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유인하는 짓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속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일이라 말씀입니다. 사람을 파는 것,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잔인한 짓이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 형제의 자유와 인격을 무시하는 짓이고 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이라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학대하고 가볍게 자신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탐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보면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현상들을 많이 보고
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저 조그만 기분 나쁘다고 그냥 음료수에 독극물 타가지고 놓기도 하고, 또 그냥 자기하고 어떻게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교제 나누는데 그 여자가 당신하고 나 이제 못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집에 뭐 차로 몰고 돌진하고 그렇게 화풀이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뿐입니까? 이거는 그래도 좀 아는 관계니까 그런다 치고 길 가는데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어떡하지요? 지나가는 사람 그 폭행하기도 하고 그 죽이기도 하고. 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다면서 사회가 너무나도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법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법의 기능을 잘 발휘한다면 아마 이런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법이 법의 기능을 상실했단 말씀입니다. 심신이 미약해가지고 그랬다고, 어떤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해한단 말씀입니다. 이해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지나가는 사람, 예. 그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 상대방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사회가 때로는 그랬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넘어갈 경우도 있단 말씀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단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생각하고 대하는 자세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헐벗은 자, 굶준 자,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을 전당 잡지 말고 또 그렇게 남의 것을 전당 잡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대방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더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돕는 자가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들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잘 감당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더욱더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귀하듯이 내 이웃도 소중하고 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형제를 더 알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서 사랑이 있고 또한 서로 이해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